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또 더 반갑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늘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희 한 해까지 함께 갑시다. 저희 이제 옆에 오신 성도님들하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두세 사람씩은 짝지어 주시겠습니까? 네, 저 혼자 얘기하면 다들 이제 듣기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옆에 분하고 의견 교환하면서 내 생각은 이래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교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TMI가 험담을 자제하고 좋은 말을 합시다. 어르신들 집을 방문합시다.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있었어요. 저도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 주에 한 세네 분이랑 함께 이제 선물 보내드리고 또 축하한다고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질문하면서 이제 자녀분들 소식도 듣고 그런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도 어떻게 이번 주 TMI 잘 어떻게 좀 지키셨습니까? 네. 다음 주 TMI는 이렇습니다. 관공서와 상점 직원들을 칭찬해 주세요. 차가 없는 이웃과 함께 장을 보러 가세요. 교회에 혼자 앉은 사람이 보이면 옆에 함께 앉아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좀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 열심히 노동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위로의 한마디, 또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TMI를 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평안이 또 그분들에게도 미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는 삶과 사나 죽으나 제목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기 교과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오로지 빌립보서만 사용한 교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절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저희들의 기억절이, 이게 이번 주 기억절이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삶, 또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 일로 옥에 갇히고 자신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으며 자신을 맡길 수 있었다. 그는 주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겪었으며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런 약속에 합당한 삶은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 연합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사명은 완수될 것이다. 이 내용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1회부터 순차적으로 교과 내용 주제들을 딱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 결론 읽으면서 교과 저자분이 주제 정리 되게 잘해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을 했을까? 또 십자가와 함께 승리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소개를 해주신 걸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로 연합을 하면 좋을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교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 문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중간부터 떼는 거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 의미부터 파악해야 저희가 묵상을 하니까요. 혹시 바울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구원은 뭘까요?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내 생각에 이것은 이거고 나의 구원은 이거야.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셨는지요? 아쉽게도 제 다음 주제도 있어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돼서요. 앞에 장로님 열심히 얘기하고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 중간부터 나와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저희 혹시 교과 2주차 공부하셨으면 그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울이 이 문장이 첫 문장이 아니었죠. 처음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에 대한 시련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이 오히려 더 힘차게 일어났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란 바울에게 인한 시련, 하지만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 이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의 구원은 뭐냐?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게 나의 구원이고요. 또 전에 같이 내가 죽더라도 살더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나의 구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 구원이 단순히 나 천국 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그로 인해 복음이 잘 전파됐으면 좋겠거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적혀 있는데 엄청나게 심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몇 번이나 감옥에 갔다 들어갔다 오고,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길 가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그건 솔직히 내 고민 아니고, 내 고민은 이거야.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건 이것만이 나의 고민이었거든. 그리고 나는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혹시 염려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염려가 있다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가 염려가 아니라, 사람의 염려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건 바로 내 옆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분이 하나님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전달하면 되지? 이것만이 유일한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사실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십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근심하고 탄식하셨더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안 좋은 말하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이 근심하면서 옆에 같이 계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구원이 정말 중요해. 저 친구가 구원 받을까? 그게 너무 염려가 되네.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염려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에 대한 근심에서는 해방이 이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의 방향이 바뀌는데 어떻게 하면 내 옆 사람이 행복할까?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구원받았나, 난 구원 못 받았나, 매 저녁마다 혹시 잠들기 전에 막 이런저런 걱정에 빠지면서 회개기도 올리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문장 읽어보시면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아마 바로 알 겁니다.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수고를 하는 정신은 그의 품성을 침착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훌륭하게 하여지고 그에게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미덕을 수련하는 자들은 자라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에 강하여진다. 잠깐 가운데 중략하고요.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사람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의 구원은 애초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화인현 선생님께서는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1월 소지를 쭉 요약하면은 바울은 엄청나게 힘들게 고생 많이 했지만 그런 염려는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오직 옆 사람들의 구원만이 그의 관심사였다. 이게 1월 교과의 공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구원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토의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운명에 대해 초연했으며 지금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심지어 왜 초연했고 다른 영혼들의 구원과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만 온 신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제 1월 주제에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옆 사람들과 한번 토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꼭 듣고 싶거든요. 성도님들의 이해에 대해 어떤 의견 가실지. 그래서 그냥 제가 연구해온 거를 저도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다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요, 저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가치가 낮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사람을 위해 지어졌다라는 걸 아냐 모르냐 이에 따라서 이제 영혼의 가치가 많이 바뀌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뭐 말씀드리자면 하영이 어디 갔죠? 아, 하영이 안에 들어갔나 보군요. 아, 그럼 목사님께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목사님, 태양이 없어져야 되거나 하영이가 없어져야 된다면 만약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용기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이거 무조건 하영이를 살릴 거예요, 사실. 하영이가 없는 세상에선 저 태양은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저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 태양은 뭐 위대한 거긴 하지만 어차피 저 태양은 그냥 우리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표현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사랑받는 대상이 훨씬 중요하겠죠.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저처럼 아예 그냥 남 모르는 사람은 태양이 사라지면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저희는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의 건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타영이가 없는 세상은 저 태양이 없어지는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슬픈 건 아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그 얘기죠. 그때 좀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목사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게 있나요? 있군요. 그렇군요. 그럼 좀 더 짓궂은 질문이긴 하겠지만 혹시 목사님은 하영이를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게 있나요? 네. 네. 고민할 시간도 필요 없죠. 뭐 제가 고민할 시간 드리면 뭐 답이 나오고 뭐 이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 이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하신 고민이 얼마나 힘든 고민이셨을지 아마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에도 그만큼 한 영혼이 소중했다. 이걸 저도 좀 체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굉장히 소중한 거지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모든 경험이 있는데 고난이 당하는 그런 시점이 왜 나는 이게 슬프지 않았냐, 이게 바울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답변 아마 이렇게 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고난은 복음 사역자에게 있어서 원래 필수적인 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경고를 주신 거예요. 너가 만일 물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산상수훈에 너가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되게 크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번째 내용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사람들의 구원에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런 고백문이 있더라고요. 4장 읽으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더라. 이게 어떤 말이냐, 내가 고난당하고 슬픔당하는 그런 경험들, 힘든 경험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이 경험들이 항상 너희들을 살리더라. 그래서 그 영혼이 소중한데 사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이 고난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런 얘기였던 것이죠. 저희 지난주 사경에 하셨던 목사님께서 왜 그 미랄이 되는 얘기, 좀 미랄에 관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경험 얘기하면서 이 미랄이 떨어져야 생명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너희들도 이런 길을 따라와야 돼, 한 마디 더 붙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랄과 같은 경험은 사실 우리도 할 수 있는, 사실 사역자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그렇게 괴롭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어차피 나의 구원은 가치가 똑같고 오히려 더 귀중하게도 보이는데 그에 기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런 내용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따를수록 희생할수록 더욱 많은 사랑을 받더라. 그 고린도 후서에 그런 고백문도 있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도 멋있고 싶은데 왜 예수님만 그렇게 멋있냐요, 이렇게 막 투덜거렸을 때, 나는 내 영광 챙기려고 한 적 없고 내가 멋있는 척 하려고 한 적 없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그냥 날 좀 드러나게 하셨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연구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장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무슨 뜻이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일단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옆 사람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이 죽어도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또 이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주는 것도 유익한 이유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까요? 사실 저 이거 처음 보면서 굉장히 난해하게 느꼈거든요. 이게 무슨 문장이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이 문장을 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걸 행하는데 이를 행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살면서 하는 행동들이 뭐였냐, 늘 죄만 해왔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걸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이 문장은 내가 주는 것도 유익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이야. 이 내용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이야 이런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영감의 교훈 거기 적혀있는 부분에 굉장히 자세히 하인 여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이 문장이 그런 문장이었는데,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냐 고백문이 로마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나는 원래 죄를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했었다. 이런 완악한 나를 어떻게 구원할까? 나는 하나님 율법을 아는데도 계속 범죄만 해야 하네. 근데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걸 죄만 늘 행하던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순종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셨던 그 경험을 내가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늘 난 죄만 지어오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요구에 더 이상 그런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게 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변화가 되었어. 이런 고백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투하자 얘들아. 성령님이 너희 함께하면은 예수님 무조건 드러날 수 있어. 이게 로마서 8장의 마무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상시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이 죽게 된다면, 순교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씨앗이 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니까 난 죽어도 정말 좋다 생각해. 이렇게 답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하나님은 명철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머물다. 그래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겠죠.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그냥 그의 죄만 나타낸다. 하지만 공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된다. 이런 잠언에선 솔로몬이 이렇게 정리해 줬던 것이죠. 이 말에 걸맞는 삶을 바울이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화인 여사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정신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명백히 나타났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의 생애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얘기했다. 이게 단순히 바울은 예수님께 구원 얻으려고 희생해 이걸 넘어서서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며 그 결과 영혼을 많이 모으게 될 것이었다. 이게 귀중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좋겠네 이렇게 답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번 교과에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를 집어넣어 주셨더라고요. 이번 교과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 감히 제가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성경 연구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것만 따라가도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서를 왜 여기 집어넣었냐, 우리가 싸우는 무기, 검 들고 싸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엄청나게 힘이 세서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의 방벽을 쳐도 그걸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검을 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고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 잘 가지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던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교과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연합하면 우린 절대 지지 않는다. 이 말이 딱 이 얘기예요.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들자 우리 이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단순히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떠나서,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검을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시고자 교과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확신하는 삶인데요. 일단 본문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른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거야. 이 문장이거든요. 일단 교과가 주의 깊게 찍고 있는 부분이 이 문장의 해석보다도 일단은 이 질문이더라고요. 죽음에 관한 성경의 진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은 재림을 잘 몰랐던 건가? 이거를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분하고 또 함께 의견을 교환해 주십시오. 네. 네,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 아마 매 교과마다 다루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되게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도 그냥 조금만 다뤄볼게요. 일단 죽음에 관한 성경의 진리는 되게 제가 몇 문장만 가져왔습니다만 사실 되게 많습니다. 죽음은 장가 같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전도서 9장 내용이죠. 산자들은 죽을 줄 아는데 죽은 자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얘기들과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죽자마자 천국 간다는 걸 믿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냥 두 개만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처음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 시편 내용 알고 있지 않냐? 주의 거룩한 자를 섞지 않게 해준다고. 근데 그 얘기가 다윗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건 다윗이 죽어 장사되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죽고 나서 아직 하늘 못 갔다, 아직 하늘에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랑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야, 우리 저기 다윗의 시체 저기 잠들어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근데 부활하고 올라간 사람이 거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냐? 이제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죠. 믿음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냐? 더 나은 본향을 하늘을 바라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건 아직 못 받았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사역해서 그들에게 온전함을 이루어줘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맞춰지고 재림된 순간에 다 같이 부활해서 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적었는데 설마 바울이 죽음에 관한 상태를 잘 몰랐을까 싶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늘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갔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이제 이분은 신약 시대의 사람인 거죠. 이제 나사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너의 오랍이 나사로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마르다가 이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뜻이 야 내가 지금 온 거 나사로 살려가지고 뭐 기적 부리려고 왔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가 그 영생 얻었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저희가 다시 살아나고 만날 줄 저희가 압니다. 너무 잘 대답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맞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걸 너를 믿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걸 너가 믿겠느냐 하고 이제 모든 그 마르다의 마음 고민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시대 사람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리고 바울이 또 재림에 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제들아 그 죽음에 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은 소망 없이 슬퍼하는 걸 원치 않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믿지 않냐.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더 질문을 할 수 있죠. 잠깐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같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적혀 있다고 이거 혹시 바울이 주저마다 천국 가는 게 맞다는 걸 증명하는 문장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그 번역 오류입니다. 그 목사님은 헬라어 아시니까 이 오시리라의 단어 원어를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거 뜻이 두 개예요. 오신다가 되고 가신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활용된 문장들을 보면 매 문장마다 문맥에 맞춰서 오셨다, 가셨다를 바꿔서 쓰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 단어의 문장에 집어넣을 때 오시는 게 맞는지 가는 게 맞는 건지를 잘 활용해서 그에 맞는 해석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있던 자들도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가실 거야. 이게 맞는 해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밑에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계시록 20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노래도 부르잖아요.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뭐 이런 얘기도 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부는 천사들이 나팔 부는 이야기와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었구나. 사실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열렬하게 사역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걸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게 계시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도 이미 알고 고린도 교회에 또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 잘 못하는데 성도가 나중에 세상을 판단할 건데 그 작은 판단도 해결 못하면 어떡하려 그래. 야, 우리가 심지어 천사도 판단할 건데 너희가 세상 일도 판단 못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 얘기가 계시록 20장에 이미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되게 상세하게 재림에 관한 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에 관한 오류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 아니고요. 이건 좀 부차적인 건 아닌데 조금 부차적인 이야기고요.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원문을 보면 다시 문장을 보면 바울이 둘 사이에 끼었다고 호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것이 뭐에 끼었다라는 것인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와 바울의 차이점은 대체 무엇인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얘기 나눠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랜 시간을 못 드려가지고. 근데 이제 잘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는 게 뭐냐? 나 둘 사이 깨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서 성도님들을 위해 사역을 하는 것과 죽은 다음에 재림 때 예수님 만나는 거, 둘 다 행복해서 너무 고민이야,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거 둘 사이에 낀 거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저희와 바울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 드렸던 건 뭐냐면,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저희는 사실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리긴 좀 무겁습니다만, 혹시 삶을 포기하고 싶으셨던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그냥 답변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제가 25살 때에는 빨리 그냥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지만, 막상 죽기엔 또 죽는 것도 무서웠거든요. 죽으면은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도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제가 차이점이 뭐였냐면,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이점이 뭐였냐, 바울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둘 다 행복하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고민이었다면, 저는 둘 다 무서워서 고민이었어요. 사는 거는 열심히 사는데 그 삶이 오면서 슬픔과 고통을 계속 경험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거 어떡하냐, 내가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죽는 거는 또 죽고 나서의 내가 평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부활의 소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냐, 복음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라는 걸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최근에 카페에서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서 또 북유럽의 통계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그만 이어나갈지 말지를 고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이런 걸 보면 중요하고, 그걸 알아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교과서가 이렇게 연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고요. 하나되어 굳게 서라.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성경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읽었을 때 바울은 스스로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것이 놀라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교회에 바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인천 세천사 교회가 그런 상황인지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좀 길게 드릴게요.
네, 그럼 진행을 빠르게 해야겠군요. 네, 금방 끝내드릴게요. 걱정 말아요. 그래도 내용을 죄송합니다. 시간 더 못 드려. 그래도 이번에는 5분 드렸습니다. 그래도 나름 길게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질문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서신을 왜 썼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사실 처음부터 인사말 하면서 너희들의 상황을 들었는데 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질문은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지, 그리고 바울이 잡혔을 때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바울이 살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죽을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 거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서신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좀 약간 시장에서 얘기하는 일상 언어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반가워, 잘 지내고 있지? 나 너희들의 믿음을 들었어. 여기까지가 11절까지고요 12절부터는 얘들아 소식 들었는데 내가 고난당해가지고 너네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들었어. 근데 얘들아 연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내가 당한 이 고난 있잖아,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혹시라도 내가 붙잡혀가지고 복음의 전파가 잘 안 될 거라고 걱정했으면 그건 잘못된 걱정이야. 복음 사역 하나님이 하시잖아.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이런 걱정할 만했던 게 지금 저희는 모든 지역에서 그 교회가 지역 하나씩 맡아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바울 한 명한테 거의 바울 어깨에 거의 모든 게 다 걸려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근데 얘가 잡혀버렸으면은 잠깐 우리 복음 전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고민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증거가 됐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메이고 나서 우리 형제들 대다수가 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원래 바울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힘내야 될 때가 왔어 하면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이 전파가 될 수 있다면 좀 슬프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얘들아, 나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살아있어도 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네들 나 죽을 위기에 놓였으니까 마음 아플까봐 고민하는 것 같은데 나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해. 그렇긴 한데 너희들이 너무 걱정해서 내가 얘기해 줄 게 있는데 바로 25절입니다. 난 내가 살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러 가서 만날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있어서 24절 내용 보면은 왜냐하면은 내가 죽어도 유익하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유익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내가 살아서 활동하는 게 더 유익하대. 그래서 난 살 거고 너희들을 만나러 갈 거야. 이런 내용인 거죠.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저 되게 놀랐거든요. 저는 교회 처음 오면서 딱 처음 드는 생각은 나 이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내가 도움은 될 수 있나? 그리고 전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다 못 끝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도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엄청 고민이 있는데 바울은 영적인 눈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렇게 다 보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은 큰일이다, 네로 왕자한테 잡혔으니까 죽을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나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사도행전에서 배가 이제 전복됐을 때 그때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저희 안 죽어요, 저 로마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놀랍지만 사실 더 바울이 중요하게 새겼던 건 그 다음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거 사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너희 만나러 갈 건데 너희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은 저희 교회가 하나가 잘 되었나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기도할 때의 내용도 꽤 중요하게 다루셨죠. 너희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였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걸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달리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가 되었다. 이걸 뭐 어떤 기준으로 뭐 어떻게 따질 거냐. 만약에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모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때야말로 비로소 하나가 됐다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저는 보면 볼수록 이게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제가 느껴지는 바가 열리면 열릴수록 이게 엄청난 말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게 너무 자세히 느껴지는 얘기였습니다. 이걸 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계명에 대한 해석이 점차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나타내고 있나? 내 옆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가? 가족에게는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족을 뛰어넘어서서 남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혈연으로 묶여있지 않은 그런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 사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넘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실리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전도회를 안 해도 될 수준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런 모습을 지내고 있으면. 와서 보면 모두가 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지 하고 놀랄 거니까요. 그래서 화인 여사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자존심과 이기심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상처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상처 안 받는데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았습니다 이 얘기로 상담받는 일이 적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랑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장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왜 적대 세력이 사실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나 아니면 아무리 신실하신 분이라도 꼭 항상 적대 세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뭘 한다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 너 뭐 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 위해 하는 거 맞아? 막 이렇게 막 따지고 그래서 일에 진치가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죄송합니다. 너무 암울한 얘기를 했군요. 반사적으로 그런 걸 봤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누가 뭐 한다 그러면 혹시 저분이 하나님에 위해서 좋은 사역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야 얘들아 너네 그거 알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런 거 안 한다. 그리고 사랑은 좋지 못한 소문을 듣기 위하여 영광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래 무슨 얘기야?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야 그거 알아?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대.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일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명예가 실추된 사람의 어떤 좋은 특성을 생각해내고자 노력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할 때 저는 그 사람에게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이 나는 눈치 보지 않기로 했다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심리학 책이어가지고 세상에서는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읽었는데 제가 놀라게 하는 한 스토리를 발견했어요. 원주민들이 모여 있는데 사이가 너무 좋더래요. 그 집단만 그 사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는데 아니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지?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 어떤 문화가 있었던 거냐면 누가 큰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부족 내에서. 근데 그러면은 보통 하는 대처는 이제 소문 다 나고 넌 이 집단에서 아웃이야 이러고 끝낼 텐데 그 사고 친 사람하고 모든 사람을 다 모은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쳤던 사람에게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너로 인해 이런 점이 기뻤어 한마디씩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 집단은 이상할 정도로 분쟁이 없었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을 이거 보고 나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모습 나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연합은 예수님을 세상에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분명한 증거다. 하나님이 있어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보여주면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면 완벽하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습니다 얘기하면서 공언하는 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신다. 이것도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되는지와 그럼에도 왜 우리는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가 1분간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해는 무조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뭐 특정 교단이라 싸움을 거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단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고난이 올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 됐으면 좋겠고 사실 하나가 되면 고난이 오긴 해. 근데 그거 그냥 받으면 돼 알겠지? 이렇게 얘기가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도 야 복음 받으면 그 고난 오는 거 당연한데 야 그거 너 고난 안 받으려고 막 도망가지 말고 잘 받으면 돼 알겠지? 이러면서 그게 마지막 유서였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저희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용이 시비를 건다는 것을. 근데 그 시비를 거는 이유는 뭐 재림교회에서 싸웁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걸 그만둘 수 없어서 어떻게든 말려야 돼 하면서 박해를 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의 불이 꺼져 있는 이유는 뭐냐? 그냥 교회가 아직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솔직한 성경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고난을 받는 건 사실 그 사랑하는 모습 보면 누구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삶의 희망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거절했다라는 건 사실 확실한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반면 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 교과 내용 동안 얘기했습니다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은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연합을 계속 강조했었던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저희가 그 죄지어서 자초하는 그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싸워가지고 힘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사단이 그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려고 하는 박해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용기 있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적 말씀 나눔 시장 적용 시간이 있다고 들어서 그냥 바로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서 질문은 준비해 왔는데요. 이 질문들을 그냥 보시면서 그냥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이렇게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는 해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연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개개인의 구원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옆 사람들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불타올라서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가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게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